제가 대학 시절 읽은 책 중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죄악이 많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은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구나. 한 비평가가 그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가 신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사회적인 혼돈과 어둠, 정의가 파괴된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소설을 보면 그런 어떤 진지한 질문들이 사실 던져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신앙인들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현실의 깊은 뿌리를 던진 채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요. 그냥 간단하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쉽게 되는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흠잡을 것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악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죄인들보다 더 그냥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무정한 어떤 고통과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욕기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오늘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생의 본질 그 자체예요. 오죽했으면 그 인생은 고해다. 고통을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온갖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도가 끝나면 그 다음 또 파도가 기다려 있고 그 다음 파도가 끝나면 또 그 다음 파도가 끝나고 있고 이 파도가 제일 큰 파도인가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질병, 아픔이 있는 이유를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인간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죄 때문이다 하기에는 오늘 욥기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욥은 당대에 정직한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으니 죄 때문에 이렇다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때 주님은 또 다른 해석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욥의 고난처럼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의인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진리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의 말이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늘 악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늘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아파트는 얼마나 오를까,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내 자식이 어느 대학교 가고 어디에 취직할까. 사실 온통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늘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 관심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다 불태우시고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을 불태우시고 우리 안에 죄악과 악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처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불태우시고 만지시고 오르만지셔서 참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 온전케 하시는 것.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뭘 보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 딱 야, 너 재산이 10억 됐구나. 참 잘했다. 야, 너 대통령 됐구나. 너 정말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짝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딱 보실 때는 우리의 변화된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해결해 달라 기도해야 되고 또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건 없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명예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원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심으면 복을 받고 악을 심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뭐 세상의 이치요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은 평면적인 진리예요. 욥은 입체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입체적인 진리는 선을 심으는데 왜 고난이 올까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욥처럼 복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난도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끝을 보면요. 축복으로 나아가요. 바울은요. 로마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의 일생은 고난입니다. 40에 감한 매를 3번 맞고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돌로 침을 당하고 그를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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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 고난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사도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 받냐 안 받냐, 성공하냐 안 하냐, 매를 때리냐 안 때리냐, 억울하냐 안 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심지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우리 다니엘서 보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죽고 사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고난이 왜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관심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정말 이 부분 속에서 이 시야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까닭이 있어서 나중에 뒤에 보면 마귀가 그러거든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까닭이 있으면 경외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잘 돼야지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수록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까닭이 있건 없건 조건이 있건 없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이틸트라고 하는 중세 영성가가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고난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다. 왜냐?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한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메이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고질적인 병이 있었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메이틸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오른쪽에는 하늘의 위로라고 하는 흰 포도주가 딱 내려오고 왼쪽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붉은색 포도주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가장 고귀한 사람은 바로 이 흰 포도주와 붉은 포도주를 모두 마시는 사람이다. 축복과 위로라는 흰 포도주, 고난이라고 하는 붉은 포도주, 이 두 포도주를 다 마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틸트는 고통이 주는 축복의 무게와 위로가 주는 축복의 무게는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끊어내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이 때로는 축복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고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에 빛나는 영으로 빚어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에 바로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근원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며 그 순간들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왼편의 축복이요 붉은 포도주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금처럼 빛나고 영적인 불순물이 불태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 고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